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사순절 5번째 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종과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광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각양각처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나이다. 이곳이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주님이 정한 때에 주님이 정한 장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께서 임하여 주시사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맛보는 그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95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한 목소리로 크게 따라해 주심으로써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은혜에 빠진 나를 주 예수 지시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하늘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눈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록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대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김혜령 사모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곳에 있지만 이렇게 화면 앞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음에 감사하면서도 하나님, 우리 주변에 아픈 이웃들이 있고 또 세계 만방에 아파서 목숨을 잃는 사람이 무수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삶과 자기 국가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들을 주님 앞에 부끄럽게 부리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 보내신 이유를 알 수 있도록 하시고, 또한 우리가 각자 맡은 사회적 역할들을 잘 감당하면서도 하나님, 이 땅에 유익한 존재들로 이렇게 서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 중에는 하나님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인하여 하나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하나님 그로 인하여 많은 문제가 세상 사람들부터 지탄받는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어려움과 우리의 아픔을 잘 아시오니 각자 교회마다 주님께서 지혜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며 하나님 또 낮아있는 자세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한국교회에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정책을 결정하고 또한 지금 곳곳에서 병원과 하나님 의료원과 하나님 검사처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 자신의 삶과 시간을 희생하면서 봉사하는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노력을 주님께서 꼭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이 질병이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먹고 사는 일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많은 수가 하나님 먹고 사는 일로 인하여 하나님 많은 어려운 일에 빠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우리의 중심을 두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 육체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는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또 이 일 동안 매우 또 중요한 일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가정 한 가정을 주님께서 살피시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작은 은혜지만 우리가 그것을 늘 감사하며 살아있음과 하루하루가 지나가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크더라도 하나님 고난절과 하나님 십자가에 앞으로 나아가며 주님께서 겪으신 공포와 두려움, 하나님 그 외로움에 비할 바 없을 줄 아옵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3, 4월에 이 귀중한 시간에 이러한 고통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것을 불평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에는 건강이 연약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19에 전혀 그 위협에 넘어가지 말아야 할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을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가 생각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깨트릴 수 있도록 하시고 하루하루 그리스도인의 이름이 주님 앞에 부가되지 않을 수 있도록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잠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모두를 위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읽는 속도에 맞춰서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가정에서 말씀을 읽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되신 성도님들 한 주간 무탈하게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조속히 우리 형제 자매들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예배를 드리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드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말씀이 이해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 우리가 서로 거울을 보고 같이 희미하나 그때가 되면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이해하나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하여 지리라. 이런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서 상대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고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를 우리가 이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더 절실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조속히 우리 성도님들과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는 기쁨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주중에 목회자들의 모이는 카톡에서 하나의 메시지를 이렇게 받았는데 그 메시지를 받고 적잖이 좀 놀랍고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내용은 정세균 총리에게 항의하는 한 기독교 여인의 전화 녹음이었는데요.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도 들어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에게 불편했던 건 저의 정치적인 성향 때문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성숙이라든가 아니면 신앙의 성숙과 관련돼서 좀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전화로 항의하는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 국무총리가 3월 22일 날 담화를 발표했는데 저희 교회와 관련돼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과 관련돼서 5개 조항 중에 3개의 조항이 연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집단 감염 시설이 높은 종교 단체나 아니면 체육 시설 아니면 유흥 시설들을 보름 동안 운영을 좀 중단해 달라고 하는 협조였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그 운영을 할 때에 위생에 방역에 관련된 준수사항을 지켜달라는 내용이 첫 번째 담화의 내용이었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이렇게 준수해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적인 행정명령을 발동해서 집회와 집합을 금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을 폐쇄하고 그리고 구상권 청구 등 법이 정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담화의 내용 중에 있습니다. 이 내용이 발표되고 난 이후에 한 성도가 저항 아니면 항의하는 전화를 하고 그걸 본인이 녹음해서 올렸던 거죠. 그 항의 내용은 예배의 자유를 침해하지 마라. 그리고 종교 탄압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렇게 집회를 금지하는 건 종교 탄압이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이 녹음이 목회자들 사이에 돌아다니는 것이 참으로 놀라울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항의했던 전화 내용은 본인이 녹음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느 날 인터넷에 올라오고 그래서 점점 돌아다니는 건데, 이건 교단을 대표하는 어떤 내용도 아니고 그냥 본인이 녹음했기 때문에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임의의 것인데, 이것이 더군다나 신학적이거나 교회적인 성찰이 들어있는 내용도 아닌데 마치 모두의 입장인 것처럼 돌아다녀서 저를 당혹하게 하고, 좀 입장 정리가 필요하고 가지쳐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참으로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어요. 목회 현장에서 이런 말들이 목회자들 사이에 아니면 성도들 사이에 돌아다니는 건 우려스럽고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에 대한 것들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내용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성전의 상인들을 내어쫓고 성전을 점령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16절에 가서 함께 읽었던 16절에 가서 보시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이 되어 있고, 병행복음 마가복음 11장 17절에 가서 보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의 두 말씀의 핵심은, 공통점은 성전이 시장이 되어버린 것에 대한 예수님의 화예요. 그리고 거룩하고 경건한 성전이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것에 대한 예수님의 화라고요. 그냥 성전 안에서 늘 일상적으로 있었던 일인데 왜 그렇게 화를 내고 그러느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 공간은 각별히 구분되어진 곳이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져야 할 예배의 처소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거룩해야 할 성전이 기도해야 할 처소로서의 하나님의 예배가 변질된 거예요. 그냥 세상과 구별이 없게 돼버린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처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그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참으로 중요하죠. 여기서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꼭 예배는 성전에서만 드려야 되는가? 예수님의 말씀은 가만히 보면 형식화된 성전을 헐어버리고 다시 사흘 만에 짓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 밑에 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군중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그 이유도 사실은 이 성전을 헐어버리겠다라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행복음 누가복음 19장 47절에 가서 보니 이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서로 꾀하기를 예수를 죽이려고 꾀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헐고 다시 짓겠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이 성전을 헌다는 말에 예수를 죽이려고 꾀하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퍼져 있는 것을 한번 17절에 가서 보시면 참으로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성전에만 있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모두에게 퍼져 있는 것을 확인시켜 준 말이 17절에 가서 나오는데, 함께 보시면 주의 정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하는 것을 기억하거라. 한마디로 주를 사랑하여 행동한 것이 과잉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비둘기를, 양을 팔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쓰게 한 것입니다. 이거 좋죠. 양도 가지고 오지 않고 비둘기도 없는 사람은 바로 성전에서 그거 갖다가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집중해 줬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또 돈을 바꿔주는 일을 하여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불편함이 없게 하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그런 것입니까? 좋은 뜻이어서
행했다 할지라도 그 일에는 무엇이 따릅니까? 수익이 따르죠. 수익이 따르는 일이 바로 성전 문 앞에서 이루어지면 이제는 예배보다는 제빵에 더 눈이 어두워서 사람들이 예배보다도 그거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팔려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일이 가능했던 것도 따지고 보면 예배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부차적인 일에 집중했던 것도 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이 허락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떻게 대제사장의 허락 없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비둘기를 판매할 수 있고 양을 판매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제사장이 허락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경제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제사장들은 과잉했어요. 대제사장들은 자기들의 하나님 사랑에 지나쳤어요. 하나님에게 예물을 드리고 이 사랑에 지나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제사장이나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나 이들은 한마디로 예배를 형식화시키는 데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시니 성전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진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성전에다가 비둘기도 팔게 하고 양도 팔게 하고 돈도 바꾸게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새로운 형식의 예배를 말씀하십니다. 바로 본인 스스로가 교회가 되셨어요. 21절과 22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는 성전이 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건이 말하여지고 기념하여지고 기도하여지는 곳이 곧 성전이고 교회가 된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고 예배의 처소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생각은 바리새인들이나 또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백성의 엘리트들이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은 꼭 예배당에만 있어서 우리가 거기서만 예배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다라고 했던 거라면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 우리가 기도하는 처소가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 얼마나 예배당이 교회가 유동적인 움직이는 플렉시블한 교회입니까? 전혀 새로운 형태의 교회가 출현한 거예요. 이제 이런 성전에 대한 획기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우리 한국 사회를 속에서 예배에 대한 담론을 한번 생각해 보면 먼저 우리가 예배를 없애자는 말이 아닙니다. 당분간 다른 방식의 예배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지 예배 자체를 없애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마치 교회에서 예배를 다 없앴던 것처럼 아니면 우리 정부 당국이 교회를 박해하여 예배를 못하게 했던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정부의 담화 발표 내용에 전염병 예방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직접 행정명령을 발동해 집회와 집합을 금하겠다라고 하는 말에 동요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예배를 못하게 할 수 있어? 이건 예배의 자유, 종교의 탄압이야 라고 바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기독교 탄압이고 예배 자유에 대한 권리침해라고 말하는 생각이 또 아주 쉽게 퍼질 수 있어요. 그냥 들으면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집회를 금지한다니까 그냥 들으면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맞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예배의 자유라는 말을 들으면 예배의 자유라는 말만 들으면 열의 아홉은 예배당에 교회에 남녀노소가 자유로이 모여서 모이는 것을 떠올리게 돼요. 예배의 자유다? 그러면 교회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자유롭게 와서 모이는 것을 예배의 자유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위해 모일 자유만을 신앙의 자유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절반의 이해밖에 안 돼요. 개인적 차원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바로 우리는 흩어져서 공적인 자리로 가게 됩니다. 직장을 가게 되죠. 사업장에 가게 되죠. 그리고 도심의 상점을 가게 되죠. 그리고 학교를 가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 공적인 자리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고 나면 곧바로 만나는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스스로의 신앙을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그 인식이 빠진 것이 그 절반의 예배의 자유 바로 다음에 있어야 할 삶의 자리가 빠져버린 생각이에요. 우리 모두가 저마다 제 생활을 꾸려가고 공부하고 그리고 노동하며 사회 구석구석에서 제 몫을 감당하며 책임 있는 생활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의 책임을 갖고 하나님이 사랑이 이웃에게 흘러넘치고 선한 영향력을 주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세상 속의 교회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들은 예배의 자유란 표현엔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있어요. 세상 바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유에 대한 개념이 빠져있는 거예요. 이런 예배의 자유란, 절반의 예배의 자유란 신념이 우리 한국 사회의 모두의 위험을 높이는 일은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모두 정강원 목사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의 교회에서 성도들이 부침개를 함께 먹으며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저는 이 기사를 봤을 때 정말 어이를 상실했어요. 왜냐하면 전염병으로 인해 학교가 휴교 상태이고 그리고 재택을 근무하고 직장을 안 나가고 재택근무를 하고 그리고 일부 공장은 멈추었어요. 비행기 운항마저도 이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비행기가 중단됐다는 거. 하늘길이 막히고 백길이 막히고 사람 다니는 길이 막힐 정도로 위급한 상태예요. 그래서 국가 간의 이동도 막아놓은 상태인데 이거 온 세계가 팬데믹 현상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보란듯이 부침개를 붙여먹었다. 이게 교인의 모범입니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입니까? 예배만 드리고 성령 충만했다고 하는 한 사람의 행동입니까? 참으로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교인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들의 모습 어디에 이웃사랑, 사회의 안녕을 바라는 공동체의 삶이 있습니까?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게 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이 예배의 이름으로 용인되어질 수는 없지요. 신길중앙교회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에서나 계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교회의 몸이 되셨습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몸된 교회가 됐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교회 바깥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될 수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교회의 몸이 되셨으니 예배를 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배를 피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러면 그 예배의 형식은 꼭 교회여야만 하는가? 라고 하는 물음은 우리에게 정말 커다란 질문이고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신앙의 자유는 그 예수님이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또한 국가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자유를 신앙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진리를 추구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잘 보장해 주는 것이 국가의 일이에요.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국가의 일이고 그 설립 목적이죠.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국가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도가
전염병으로 감염된다면 우리는 병의 매개자예요. 선도인과 동주의 병의 매개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국가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안전하게 병에 걸리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웃의 경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기독교인에게도 비기독교인에게도 다 감염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이 좋아서 우리는 감염이 안 돼. 이건 아니에요. 신앙의 자유는 그리스도인이 자유롭게 집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을 뜻하며 동시에 공적인 자리에서 성도의 책임 있는 행동할 것을 요구한다는 뜻입니다.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는 것과 공동체의 책임을 완수하는 것 두 개가 다 있어야 우리가 올바른 예배, 영과 진리가 운행하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한 목사님은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것에 울면서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비대면 예배는 이웃과 사회에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이웃사랑의 실천 정신이다. 저는 그 말씀에 공감합니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곳, 십자가 그늘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이죠.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까? 예배 맞습니다. 말씀이 준비되어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교회에 와야만 예배다라고 하는 생각은 어쩌면 우리 모두를, 우리 이웃을 위험하게 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저희 교회는 조금 모여서 별로 커다란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랑의 교회 그 커다란 데 몇만 명이 모인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서 확진자 한 명이 나온다면 정말로 감당은 누가 하겠습니까? 담임 목사님이 책임질 수 있는 겁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예배를 고수해서 모두에게 위험을 증가하는 것은 이웃사랑의 실천이 아닙니다. 이웃으로 하여금 우리를 경계하게 하는 일이죠. 주님께서 오늘 예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교회가 되었다. 죽고 부활하여 3일 만에 내 스스로가 교회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주님을 모신 곳이 예배당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예배하는 것이 인터넷 케이블 위에서건 아니면 우리가 만나는 이 교회 안에서건 아니면 조그맣게 모여서 다락방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었건 주님이 계신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웃사랑의 실천은 이웃을 아프지 않게 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믿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남을 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진리 앞에 하나님의 그 크심 앞에 겸허하게 자기의 자금을 알고 하나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더 이상 예배로 인하여서 우리가 혼동을 겪지 않게 주님께서 늘 역사해 주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15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5장.
십자가 그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을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끈질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권체는 주 예수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제가 헌금 기도를 드리고 타종하시면 우리 성도님들 기도의 시간입니다. 다들 각각의 자리에서 기도해야 할 내용들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그리고 선교헌금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과부의 두 랩돈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께 드리는 여인의 마음을 헤아려 주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작은 예물이 공동체를 살리는 커다란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 준비한 모든 마음과 행함에 주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하나님 한없는 주의 은혜로 성도들의 예물에 화답하여 주십시오. 일용할 양식과 삶의 평화를 위해 필요한 물질이 시절을 쫓아 그리고 삶의 조건을 쫓아 채워지기를 원하며 주님이 이루셨다는 고백을 하기 원하나이다. 특별히 각 사람의 처지를 도와주시옵소서. 병든 이를 보살피는 사람, 관계에 얽힘에 힘겨워하는 사람, 일거리를 기다리는 사람, 가르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모두 그들의 처지가 주님께 향한 기도의 내용이 되고 있나이다. 성도들의 일상이 주님께 소리 높여 외치고 있사오니 우리를 높은 하늘에서 보시고 각 사람의 처지에 따라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기뻐 감사하게 하옵소서. 긍휼을 베푼 사람에겐 긍휼로 화답하여 주시고 자비를 베푼 사람에겐 자비를 주시며 도움을 준 사람에게는 도움으로 위로하는 사람에게는 위로를 인내한 사람에겐 영광으로 각 처지에 맞는 주님의 은혜가 내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나이다.
주님께서 드리는 모든 예물들에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사 정말로 기쁨이 끊어지지 않음을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정과 함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성도들을 기억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사 정말로 우리 처지에 주의 은혜 믿기로 아버지, 정말로 주님께 의지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도와주시사 우리에게 귀한 도가 가까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정말 주시는 건강을 아버지 하나님, 혼자는 아버지께서 가만히 생각이 나오고 사랑하는 예산 인간을 구하시고 너를 입장에서 모든 정말 인간을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만나는 삶을 아버지께서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예비해 주세요. 주여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그들의 삶을 풍성히 가운데 거하게 하시옵소서. 필요한 것들은 그것을 내려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두에서 공격을 하나님 정말 불안한 삶에서 주님을 지켜서 나는 정도에서 거룩한 주를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지금은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마음까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스스로 몸을 내어 주어 교회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니 모든 형식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신길중앙교회 성도들과 또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